샬롬, 3월 2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주환 장로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가 차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3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끝과 때 그리고 준비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세상의 끝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노아의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와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와 또 달란트를 받은 세 종의 비유, 마지막 심판의 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그것인데요. 이 3가지 비유는 그래서 24장의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돌아오고 주인이 돌아오고 또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책임과 사명에 소홀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3가지 비유에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음과 동시에 약간씩의 차이도 있는데요. 10처녀 비유에서는 그 날이 홀연히 임할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달란트 종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돌아오는 그 끝날까지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즉 우리가 준비해야 하고 살아내야 할 삶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의 비유를 볼 때 새롭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6절에 나오는
곧 가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새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3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즉시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진짜 순종을 보이는 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인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큰 돈을 맡겼는지, 또 주인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재산을 맡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왜 자기였는지를 생각했을 때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와 신임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두렵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주인이 맡긴 일에, 또 주인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후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마찬가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달랐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각각 10달란트와 또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보이면서 주인 앞에서 고백했던 20절과 22절 말씀 속에는 들어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게 고백했던 대답에는 들어있지 않은 한 구문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라는 구문입니다. 즉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동안 주인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돈이야, 주인님이 나를 택해서 특별하게 부탁하신 사명이야 라는 그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서는 그런 감사함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느껴지질 않죠.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어찌 보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또 다른 이유에서도 아니고 재산에 손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는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일까 싶지만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그런 그 많은 날 동안 다른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할 때 이 종은 무엇을 하며 지냈던 걸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죠. 잘 보면 이 종의 이야기에 엄청난 오류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1달란트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숨겨둔 이유가 주인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종들을 부려서 재산을 늘리는 아주 인색하고 욕심 많은 주인이어서 그랬다면 그런 주인의 재산에 작은 손해라도 끼쳤다가는 이후에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그랬더라면 주인의 말대로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겼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돈을 아예 땅에 묻는 방법을 택하죠. 또 그렇게 무서운 주인이라면서 지금 주인 앞에서 종이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 이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긴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일하기가 싫어서 그랬다고 하는 편이 훨씬 더 문맥상 맞을 것도 같습니다. 다른 종들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기면서 자기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게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그랬던지, 아니면 그런 무자비하고 욕심 많은 주인에게 한 푼이라도 벌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게을러서 그랬던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탓과 변명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은혜와 믿음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갚는 종에 대해 내가 주인이라도 너무나 실망스럽고 화가 났겠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아담, 그리고 죄는 자신들이 져놓고는 모든 책임과 탓을 하나님께로 돌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대하여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바로 순종 못하는 이유, 또 사명을 잘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잘 살펴보면 내 안에 있는데, 우리는 늘 다른 핑계들을 대고 다른 변명들을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또 남을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죠. 사랑하는 우리 우순 성도님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주인에게 보였던 순종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 힘으로는 감당 못할 큰 일들과 사명을 맡기심에는 하나님의 뜻과 기대와 믿음이 있으셨기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 텐데, 그것이 게으름이든 또 그렇게 살기 싫어서든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그런 핑계들만 늘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감당하셔야지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맡기시나요?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또 불평하면서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그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교만을 버리고 변명을 버리고 또 게으름을 멈추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맡기신 사명들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뜻에 동참시키시고 그 속에서 참 기쁨을 맛보길 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인은 내게 있으면서도 그 탓을 남에게 또 환경에게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많은 듯 싶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1달란트 받았던 종이 보였던 교만과 핑계와 게으름이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보였던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바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꾸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나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나의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밖을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이 아침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